오늘은 가정의 달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시갓집이 생기고 또 처갓집이 생기죠. 말하자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할 경우에도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을 본능적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즉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도 역시 육체적 혈연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더 추구하는 것은 장차 자신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생길 새 영적 가족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 새 영적 가족 구성원들이 된 자들, 즉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요, 주보에 이 세 가지로 써놨죠.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 Jesus' new spiritual family, 예수님의 육신적 혈연 가족이 있었단 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한 위대한 새 가족은 바로 영적 가족이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가족의 자격 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 영적 새 가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혈연 가족, 이 땅에서 우리의 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요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핏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들, 즉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는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족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 혈연 가족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이 부정모혈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와 정혼한, 그래서 자신을 목수일을 통해서 부양해 주신 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비록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 공생의 이전의 삶에 자신을 부양해 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단 말. 그 후에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서 낳은 여러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31절에도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32절 하반절에도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33절에도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4절에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단 말. 또 남동생들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제 13장 55절 5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의 이 성령에 충만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메시지는 능력이 많았단 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예수란 작자는 우리가 알기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있는데,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자이기에 그의 이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이렇게 충만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마가복음 3장 31절이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서 이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 3장 21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동시에 놀랍게 이 각색 병든 자들의 병이 치료받고 심지어는 이 귀신들도 이 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생겼단 말. 이런 무명의 예수란 작자의 행태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고, 그의 인기에 그야말로 위기감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저 작자는 귀신이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예언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 뱃속에서 난 이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왜? 자기는 남편 요셉과 정원한 관계에 있지만 동침하지 않았고, 천사가 소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줬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잉태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이 아들 예수를 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가 정작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가 다른 어떤 면에서 어머니 배는 같은 동복의 이 형제들, 적어도 4명의 동생들 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와 회개를 외치는 천국 운동,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한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큰 축복일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서로 통하지 않는 것만큼 비극이 없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지 않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냐는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요.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처녀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천국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 생활하고 앉았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이 대화가 통해야 행복할 텐데 말이죠. 아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불타는 정열과 비전이 있는데 반해서 남편은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말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들 할 일이 없으면은 주일마다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냐. 우리같이 좀 등산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하고 그게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적어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한 남자들이 5명, 적어도 복수의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몇 명이 적어도 8명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대가족이죠, 요새로 말하면.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운동, 복음 전파 운동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가 없고 오히려 그 형의 행태가 정말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여길 만큼 인정하지 않았단 말.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들의 눈에는 다 미친 행동처럼 보이겠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란 말.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새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은 대뜸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반문해요. 33절에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육체적 혈연 가족을 부인한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가족과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말 구속 성취라고 하는 천륜을 행하면서도 홀로 남은 그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서 사도 요한에게 노후를 위탁합니다. 자기는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일륜지 대사, 즉 일륜을 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뭐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보이는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시제를 모시거나 그건 성경이 금하는 내용이란 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한 것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새롭게 탄생할 영적 공동체가 혈연 가족 관계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고 밀접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보다 더 위대한 이 영적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땅 한 가정에서 태어나 혈연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새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적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내용과 평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자신을 빙 둘러서 앉아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천국의 가족이고 즉 천국의 어머니고 진정한 자매고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대학자이면서 사내들은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대학자의 반문은 어떻게 우리가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반문을 한 것은 바로 이 육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일을 잘 알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듭난 자가 뭐 교회에 나와서 앉아 교회 와가지고 등록한 자가 아니고 교회 와서 세례 받은 자가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 즉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 요원이고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 천국의 입구의 간판에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이곳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간판이 써 있을 거라는 것. 거듭나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이 거듭난 이 날짜에 대해서 이 소위 이단으로 분류된 구원파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거듭난 날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그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바울 사도 같은 일은 아주 강렬한 그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죠. 소위 그가 위대한 회심을 했던 이 터닝 포인트를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또 어려서부터 정말 유아세를 받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이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 정확한 회심의 날짜를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영적 생일이 있어야만 구원받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날씨도 뜨겁고 좀 졸리기도 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여기 앉아 오신 분들은 다 거듭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을 무대로 전도 활동을 펼쳤던 훌륭한 19세기의 이 전도자를 꼽으라면 뭐 D.L. 무디라든지 존 웨슬레 혹은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 조지 윗필드가 가장 좋아했던 설교의 레파토리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거듭남을 역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 때마다 거듭남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거듭나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조지 웨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원해서 소위 이 조지 필드 전도자의 가방 못지를 자처하는 거예요. 가방 못지라는 건 가방 들어주는 사람. 나 이 목사님의 가방만 들어줘도 나는 일생 행복하겠다. 이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경청하고 은혜 생활해야지. 자원하니까도 말릴 수도 없으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흥분에 겨운 이 청년이 이 조지 필드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장소마다 갔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거듭나야 한다고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역설한단 말. 그래서 이 청년은 실망한 거예요. 오늘은 가면 그 설교 안 하겠지. 가니까 또 그 설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아, 이번에는 이제 다른 설교 하겠지. 계속 가는 곳마다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거듭남의 필요성,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이제 인내 한계는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내가 한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포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이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70번 이상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레파토리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주 용감하게 따져묻는 그 청년에게 웨필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자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네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등록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요.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곧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각 주마다 연설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지미 카터의 선언에 미국의 원 메인 일간지의 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그가 말한 선거운동의 캠페인 가운데 하나는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것은 그야말로 루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했던 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근소한 차이지만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에 포함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그저 종교적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천국에도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확신 있게 내가 거듭났다고 말한 자만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랄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도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의 요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자도 마찬가지. 정신박약자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는다면 그는 거듭난 자고 천국의 이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 혈연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죠.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새 영적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그런 구별이 다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모 아빠 엄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자녀나 손자 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가정의 지평을 여는 이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손자 손녀, 자녀들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형제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이는 가족을 공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면에 우리는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공기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면서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잘 표현하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가족들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상처 많이 받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진정성을 가진 짧은 한마디라도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안 한 사람이 딱 3사람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저놈의 영감탱이 내가 어쩌다가 내 눈이 삐었지. 내 일생 동안 내가 모든 걸 잘 선택했는데 내 유일한 오점이라면 저 인간을 선택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거예요. 아버님,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게 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잘못했으면 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자존심이 깎이나요? 제가 볼 때는요, 자존심이 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저부터라도 좀 표현력이 서툴고 또 그렇게 이 닭살 돋도록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참 우리가 좀 서양 사람들한테 좀 배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표현을 능청맞게도 잘하잖아요. 미국에 오래전에 가서 어떤 그 가족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남자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부인은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당신은 너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6, 7번 정도 말한대. How many times to your wife I love you, 아니? Several times. several이라는 말이 한 6, 7회 정도 말하는. 그러니까 이 근무하다가도 사랑할 마음이 들면 전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참 표현이 너무 서툴고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가정에 한마디만 해도 참 좋아지잖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다도 아양을 덧들어 가지고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면 그 남편이 그냥 절도해버려. 절도한다. 가정이 이렇게 소중함에도 우리는 소중하다는 표현을 말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되겠지. 남편이니까 직설적으로 그냥 상처받는 말해도 다 용납하겠지.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상처받고 깨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골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새 영적 가족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정에도 다 공동의 목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 아닐까요? 이 교회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새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귀중한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돼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쏜살로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하고 그다음에 반가운 얼굴로 미소도 한번 지어주고 따뜻하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좀 관심도 좀 가져주고 뭐들 하고 그렇게 집에 가면 뭘 금덩어리를 앉혀놨는지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바리케이트를 하나 치고 싶어. 아예 못 나가게. 본당에서 다 식사하고 가시라. 실제 자기 집에 가면 별 할 일도 없어. 이제 밥 챙겨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한 공동체 안의 구성 요소들이고, 우리는 이 거듭난 신자들을 우리가 형제 혹은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정말 이 형제 자매에 대한 도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이 혈연적 육체적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가정의 울타리를 좀 넓혀서 영적인 그런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마가복음 3장 35절, 34, 35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선이죠. 우리 표에도 붙여놨습니다만,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겠지만, 더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제로 이제 사는 자들이 천국 가족, 천상의 가족들이 할 일이란 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1차적인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도하는 거, 선교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겠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이 곧 거룩함이란, 이 거룩하게 사는 삶, 성도로서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건과 환경의 배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역사의 주니시고 내 개인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이하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선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고 현명한 성도라면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분투 노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주님 앞에 정말 빈약한 삶을 산다면 그 부끄러운 인생 아닐까요?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목적어 이런 책에서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 설문을 무려 2,820명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 가족은 육체적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을 말할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인 가족은 그러나 이 땅에서만은 유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가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은 이거야말로 온전한 공동체고 천상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혈연적 육체적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 하늘의 가족, 천상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요원이 되게 한 걸 인식하고, 아직도 정말 죄와 우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삶, 이런 공동의 목표가 우리 새 가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 혈연적 가족의 범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떠서 모든 예수 믿고 부름받아 거듭난 신자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줄 알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이 복된 이 5월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가족의 구성의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모든 가정들이 다 축복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 이제 천상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이 영원한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에 요원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세가 돼서 가정들이 다 깨지고 흩어지고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탈선하고 속화되는 걸 방지하고 정말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이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도록 가족 구성들인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